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요즘에 제가 설교를 평소에 제가 은혜 받았던 귀절들 가운데서 이제 쭉 설교해 나가고 있는데 요즘에 룻기에 있고 이제 또 사무엘상을 보니까 이 참 사무엘을 부르신 이 장면이 굉장히 제게는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께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그 장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 이게 굉장히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 굉장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그런 거예요. 예,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막대하시지 않고 상당히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그걸 우리도 사실 배워야 됩니다. 우리 대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른 데서 배우기보다는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사무엘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으로는 마지막 사사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이 사사라는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선지자라고 생각하실 텐데 선지자이면서도 사실은 마지막 사사예요. 그러니까 왕정 시대로 접어들기 전에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정치적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영어 이름이 없으니까 그 교수들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식탁 자리에서 이제 밥 먹는데 절더러 이름이 뭐냐 그래서 제가 순근 리 그랬더니 발음도 못 따라하는 거 있죠. 그때 저보고 샘이라 그러면 어떻겠냐 그러더래요. 샘이 사무엘의 준말이잖아요. 샘. 제가 하마터면 샘이 될 뻔했어요. 근데 제가 난 그냥 그러면 부르기 불편하면 그냥 순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그냥 순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이 사무엘이 결국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웠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다윗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건데요. 이 어린 사무엘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과정이 1장부터 3장까지 사이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장면 속에서 어떻게 인격적으로 그를 대하셨는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또 출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밑에서 소위 이제 뭐랄까요 도제 형식을 빌어서 훈련을 받고 있었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때였어요. 근데 이제 밤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이건 이제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도 좀 불러보세요. 이러면 큰일 나네요. 그럼 이제 사탄의 시험에도 이게 참 쉬워요. 그럼 부르긴 불렀는데 누가 부르냐면 사탄이 불러요. 그래갖고 자기가 막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헛소리 들은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될 수가 많아요.
옛날에 기도원에 그런 사람 참 많았어요. 뭐 사탄의 소리 듣고는 하나님 봤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고 결국 정신 이상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의 음성 들려주신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좀 나를 불러주세요 그런 건 뭐냐면 나도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교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불러주셨는데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불렀다는 걸 생각 못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잖아요. 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안 불렀다. 처음에는 엘리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또 안 불렀다.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눈치챈 거죠. 그래서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지침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요. 왜 엘리를 거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시려고 하셨을까? 이거예요. 그냥 사무엘에게 가지마 엘리가 가지마 내가 너 불렀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불러놓고는 엘리에게 가는 사무엘을 가지마 나야 그러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다. 왜요? 엘리의 인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것도 굉장히 인격적인 모습의 한 단편인데 만일 사무엘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듣고 엘리에게 아침에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그러면 엘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긴가민가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인정해 줄 수도 없고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없어요. 이런 경우가 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그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 주셨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앞을 못 보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가에 가서 머물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나니아에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자, 어디 가면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가서 네가 기도해주고 눈 뜨게 해라. 그 사람 핍박자라고 들었는데 못 갑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쓸 그릇이다. 그래서 갔어요. 그런 절차를 왜 또 밟으셨을까? 그냥 주님 나타나셔갖고 안수해 주시고 눈 떠라 그러면 될 텐데 왜 복잡하게 또 아나니아에게 가서 아나니아를 또 왜 이해시켜야 되고 왜 이런 과정을 거치실까? 그것 역시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사도 바울을 사도로 소개할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일의 순서와 질서를 하나님 결코 무시하시지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일수록 세상 질서나 이런 걸 무시합니다. 교만의 극치예요. 저는 이제 어려서 여러분 세대 이제 기도원 세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전 기도원 세대의 마지막 좀 되거든요. 저희가 6.25 전쟁 이후에 한국 교회가 완전히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낮아졌잖아요. 그때는 배고픈 시대였고 부르짖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 산에 가서 부르짖었거든요. 기도원이 굉장히 성행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그 문제점을 생각한 건 뭐냐면 커서 생각해 볼 때 교만했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기도원 원장님들이에요. 이분들은 대책이 안 쓰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음성 들었고 봤다는데 누가 그걸 어떻게 반대하겠어요? 내가 보고 들었다는데.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을 하대해요. 나이 든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고 없어요. 마치 무당 같은 무당. 무당이 아무나 하대하잖아요. 그냥 점집에 가도 그렇고. 왜? 신하고 직접 통하는 사람이니까 제일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질서를 지키시고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거 자체가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엘리가 인정해 줄 때 엘리가 그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 이제 사무엘을 정말 택하셨구나. 이거를 제일 먼저 인정해 주고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엘리거든요. 근데 만약 엘리가 그걸 거절하게 되면 사무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복잡한 듯 하지만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건 뭐냐면 사무엘을 부르시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수준에 맞춰서 대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에요. 어린 사무엘. 어리기 때문에 이거 어리다는 건 뭐냐면 연령적으로도 어리지만 영적으로도 어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 수준에 맞춰서 그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이켜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 생활을 시작하신 연조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1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뭐 30년 다 다른데 내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맞춰서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할렐루야 교회에서 사역할 때 신학생 때였죠. 중등부를 맡아서 했던 적이 있었어요. 중등부. 중등부 아이들을 맡아서 하는데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나는 야 친구 대신 예수님과 부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이거 불렀던 세대 여기 계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걔네들이 전부 40대가 돼가지고 저 아줌마저씨 됐는데 제가 그때 그거 부르면서 같이 불렀지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얘네들은 청소년들 하나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하는구나. 그게 맞는 거예요, 걔네들에게는. 예. 그리고 또 사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의 친구라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게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감히 예수님에 기도할 때 친구 대신 예수님 못하잖아요, 우리는. 예. 그냥 주님 그러죠. 근데 청소년 시기에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자기 고통을 가장 잘 알아주는 그런 절친한 친구, 절친이죠 말하자면 베스트 프렌드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소개해 줄 때 아이들이 예수님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사 작사한 사람이 그걸 안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교육학에서 말하는 게 발달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여기 교사 자격증 딴 사람들이나 교육학 전공하신 분들은 발달 심리학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발달 심리학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달해 가는데 이 발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스테이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5살이 되면 5살의 공통적인 스테이지를 거치고 6살은 6살의 스테이지가 있고 7살은 7살의 스테이지가 있다 그런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발달 심리학의 그 어떤 기본 구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구단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구단. 구구단을 보통 몇 살의 애들이 구구단을 외워요? 네. 여기 젊은 엄마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구단 보통 몇 살에 외워요? 최원호 집사님, 애들 구구단 해요? 몇 살인데 해요 지금? 7살이면 다 하는 거예요. 5살 때 못했죠? 못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애는 8살 때도 못하는 애 있어. 제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런데 걔도 9살 되면 해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좀 착각해가지고 우리 손녀딸이 천재예요. 천재. 네. 왜냐하면 동년배에 비해서 앞섰을 때 천재를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천재는 그게 아니라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모든 사람 못하는데 걔만 하는 그 사람만 하는 게 그게 천재인 거예요. 발달이 더딘 애가 있고 발달이 빠른 애가 있어요. 저도 우리 두 딸 키워보니까 두 딸이 좀 차이가 있는데 배아는 만 3살에 한글을 읽었어요. 그런데 수아는 3살 반에 읽더라고요. 근데 수아는 읽고 나서는 깨닫고 나서는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보는데 배아는 그다음에 책을 안 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깨닫는 건 빠른데 그다음에 이제 그 관심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애는 3살 아니라 4살 돼도 못 읽는 애 있잖아요. 한글. 5살 돼도 못 읽고. 근데 걔가 평생 못 읽어요? 아니 7살 되면 읽어요. 그래서 3살 때 읽은 애를 보고 우리 애가 천재예요. 이거는 착각이에요. 천재는요. 뉴턴 같은 사람이 천재인 거예요. 만유인력 같은 것을 찾아낸 사람이죠. 이거는 뭐 나이가 든다고 누구나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이 살다 갔지만 만유인력이라는 걸 찾아낸 사람은 뉴턴이라고요. 예. 이런 사람이 천재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 심지어 영적으로도 발달할 때 발달 단계에 따라서 발달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뉴턴 얘기 제가 요즘에 어서 읽었는데 재미난 거 읽었는데 뉴턴 그 시대에도요 주식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뉴턴이 돈을 많이 벌었대요. 요즘으로 말하면 50억에 해당되는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 다 잃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천재가. 그래서 뉴턴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천천히 읽을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 그랬대요. 제가 시카고에서 골프를 배웠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골프 마스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프 티칭 프로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잘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시카고에서 골프 제일 잘 치는 목사로 만들어주겠다고 결심하고 저를 동의도 안 받고 그러고서는 자기 골프 연습장을 나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나갔죠. 제가 한 6개월을 계속 일주일에 한 2번 나가서 배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배웠는데 나중에 그분이 포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에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냐면 자기가 골프를 가르치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고 우선 체형이 다르니까 또 연령대에 따라서 유연성이 다르기 때문에 골프 그 스윙 기본 폼은 교과서에 있지만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는 볼 때 이 사람의 체형을 보고 나이를 보고 유연성 보고 그리고 어떻게 치라고 얘기하지 교과서에서 가르쳤다간 전부 뭐 허리 다치고 막 팔 다치고 전부 그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거야말로 맞춤 교육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춤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 모습에서 그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질서와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하나님이다.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을 세우셨어요. 또 사무엘의 수준에 맞춰서 지금은 뭐 더 이상 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실 게 없으니까 처음 나타나실 때부터 그 수준에 맞춰서 엘리를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앞으로 쓰시겠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사무엘 일생 보면은 얼마나 영적으로 거장이 됩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은 그때 맞춰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점이 우리에겐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데 하나님은 그 다양한 걸 다 이해하시고 다른 점을 다 이해하시고 각 사람에 맞춰서 맞춤 인도자시라는 거예요. 맞춤 인도자. 그냥 일률적으로 다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그 사람의 은사를 능력을 약점을 장점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맞춰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출생으로 돌아가죠.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사무엘을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출생으로 돌아가 보면 출생에 관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죠. 한나의 기도는 참 독특해요. 뭐가 독특하냐면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가 오해했잖아요. 술을 끊어라. 근데 성경에 보면요. 쏟아붓는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쏟아붓는 기도예요.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영어 성경 보면요. 아주 그냥 pour out 그랬어요. 쏟아붓는 거예요. 자기의 그 괴로운 심정을 그 안타까운 심정을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고통의 잔을 쏟아붓는 것 같은 그 기도 쏟아붓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아요. 이 기도 속에서 그 복잡한 가정사잖아요. 여인으로서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소연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쏟아붓는 기도를 했을 때 엘리는 술 취했다 그러고 술 끊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괴로워서 쏟아붓는 기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엘리가 뭐라 그래? 컨펌해 주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요. 엘리의 역할이에요.
사실 이때 당시에 엘리는 훌륭한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아들들도 제대로 교육 못 시키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엘리를 통해서 한나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받고 나서 한나는 그 다음부터는 전혀 불평불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들어주신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자, 이런 거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엘리의 경우가 그거예요. 지금 엘리가 훌륭해서 쓰신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 그 당시에 그 직책 때문에 그를 계속 쓰신 거죠. 네, 여러분 쓰임 받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헌신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필요해 쓰시는 거예요. 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을 막는 지름길일지 몰라요. 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이 겸손할 근거를 늘 갖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게서 교만한 것이 보이려고 그럴 때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잖아요. 사탄이 범죄한 것도 교만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런 거죠. 결국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제목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이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작은 신음이에요. 작은 신음이라 그래서 고통이 작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신음소리도 크게 낼 수 없는 고통이에요. 제가 우리 이 찬양 가사를 처음 들은 게 어떤 청년들이 기타 치면서 하는 노래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어디 가서 들었는데 근데 처음 듣는 노래인데 막 그 가슴에 막 가사가 들어오더라고요. 특별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 전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정말 잘 썼다. 수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문장이잖아요. 여러분 고통이 크면은 소리가 클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 소리도 못 내는 거예요. 흔히 표현하듯이 상처에 칼에 맞아서 창에 맞아서 죽어가는 짐승처럼 소리 낸다 그러잖아요. 소리도 크게 못 내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나가 어떻게 보면 그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듯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찬송을 처음 듣고 나서는 그걸 가사를 찾아가지고 여러 번 제가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부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왜? 우리 모두에게는요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작은 신음소리를 낼 만한 일들이 떠나지 않고 있거든요. 언제나 있어요. 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언제나 우리에게는 항상 떠나지 않는 마치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작은 신음소리밖에 못 내는 이런 문제들이 항상 우리에게 누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냥 표면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고통 속에 가장 깊이 숨어있는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큰 소리도 못 내고 고통 속에서 작은 신음밖에 못 내는 그런 기도를 해야만 제대로 기도한 겁니다. 거기까지 가서 기도해야 기도했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근데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치 한나처럼 마음 한구석에 든든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래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그럴 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 남편도 안 들어주고 내 소리를, 아내도 안 들어주고 내 자식도 몰라주고 내 부모도 몰라주는 이 작은 신음소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이 참 호소할 수밖에 없는 마치 고통을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런 기도 소리를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이제 천국 가시지만 이성택 목사님, 제 평안교회 영적인 아버지 같은 그분이 늘 하신 말씀 표현이 뭐냐면 우주에 홀로 선 사람 이런 거예요. 예. 본인이 그렇게 느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우주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주변을 돌아봐도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격려해 주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한나는 엘리가 컨펌해 줬지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주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럴 때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했을 때예요. 아, 나는 정말 가능이 없다. 나는 부족하고, 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설 수 없다. 자기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그럴 때, 자기의 무능력을 느낄 때, 자기 한계를 봤을 때, 자기의 죄성을 봤을 때, 바로 그때가 사실은 그 절망 속에 빠진 것 같지만 그게 다시 희망으로 바뀌게 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거기까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그래, 거기까지 가는 게 사실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확신은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신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이거예요. 자,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도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정말 크게도 못하고 작은 신음소리라도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한나처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어디로 더 나가야 되면 이제는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작은 신음소리를 듣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소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도 내 주변에, 내 인생의 삶의 주변에 작은 신음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소음이 많은 곳에서는 작은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내 정신세계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막 너무너무 복잡할 때는요, 그런 작은 신음소리 안 들려요. 옆에 이웃이 고통 가운데 제대로 신음도 못 내고 소리도 못 내면서 작은 신음소리 내는 것은 내 마음에 평화가 있을 때 들려요. 이게 급선무예요. 내 마음이 그걸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준비가 돼야 들리는 거지. 그 소리가 없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듣는 하나님, 그분의 그 모습을 또 본받으려면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들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이진남 자매가 좋은 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관심 갖고 조금 이제 들어봤더니 그 아들에게 이번에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선물을 하는데 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갈비를 했는데 올해는 갈비가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 대신 얼마나 이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왜 크리스마스 때면 산타 할아버지가 원하는 거 준다 그래서 왜 저거 가지고 이렇게 양말 걸어놓고 애들 기다리잖아요. 지금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 저는 규빈이라고 부르는데 규빈군이 정규빈군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산타 할아버지가 실제 인물인 줄 알았대잖아요. 그 산타 할아버지가 정말 있다고 믿었대요. 저하고 대화했었어요 그때. 참 그런 시절이 참 좋은 시절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번에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전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죠. 그분이 요한일서 거기서 말하기를 나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건 없다.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목회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 가운데 하나예요. 참 이 성도들이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걸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산다는 거 들을 때보다 알 때보다 기쁜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늘 제가 만나서 부탁했어요. 내가 뭐 지남자매 하는 예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간접 전달이 되고 직접 좀 나와서 기도 제목 좀 부탁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정확하게 우리 알아야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같이 기도해 주면 우리 기도를 동참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5분 정도 얘기해 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본인이 그러다 울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다 그러니까 자 울어 좋으니까 나와서 좀 우리에게 기도 제목 좀 알려줘요. 그리고 같이 기도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작은 신음 소리를 들은 케이스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한국을 왔고 다혜교회가 저한테는 신앙의 요람이었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한테는 영적인 부모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되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아시다시피 하나님 만나고 고난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지난 5월에 작년이 아니고 지난 5월에 어린이날을 맞았는데 제가 강약길을 걸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못 먹인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한참 크는 아이들한테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이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갈비를 팔고 있었는데 이 갈비의 수익금으로 보육원을 보내야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했더니 왜 혼자 좋은 일을 하냐, 우리가 갈비도 사지만 계좌를 열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계좌를 열면 한 몇십만 원 모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1억 5천만 원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전국에 있는 보육원 10,000명을 먹이는 일이 지난 5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게 너무나 느껴져서 그 1억 5천의 반을 저희 회사에서 내고 그 시드머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이 패밀리라는 보육원을 먹이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오이 패밀리가 6월 달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철마다 나는 맛있는 과일들, 보통 보육원에 가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유통기한 직전의 음식들, 뭐 하루에 2,500원의 그 식사가 정해져 있는데 애들이 어떻게 귀한 과일을 먹고 맛있는 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너무나 세상에 맛있는 과일들을 많이 만드셨고 철 따라 맛있는 것들 많이 만드셨는데 그거를 누리게 해주고 싶은 거죠. 부모로서 그런 거 제일 좋은 거 자식한테 먹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하게 된 거죠. 오이 패밀리들이. 그래서 저희가 매달 먹이고 있다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아이들이 그냥 일괄적으로 받는 선물 말고 정말 원하는 선물 그런 거 엄마가 준비하는 것 같이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1:1 매칭을 시작을 했어요. 그걸 지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선물을 사서 이제 편지까지 써서 할 수 있다는 지원을 하셨는데 또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이 돈을 막 보내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4세 이상의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9,000명이거든요. 근데 1대1 매칭이 된 게 거의 2천 몇 명이 됐어요. 근데 나머지는 또 3억 5천의 돈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국에 보내야 되는데 저희는 100%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풀로 아무리 일을 해도 이게 뭔가 전국 조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막 기도를 막 하다 보면 너무 신기하게 전화가 와서 자원봉사가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그 2,000명에 대한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3억 5천을 써야 되잖아요. 그 선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 일은 더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조직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행정에 이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없다고 생각나는 허순이 언니가 딱 전화가 온 거예요. 그날 새벽에 제가 정말 울면서 엎드리면서 기도했는데 그 언니가 딱 전화, 언니 이 일 좀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허순이 언니가 지금 저한테 저한테가 아니죠, 하나님한테 잡혀가지고 전국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전국 조직이 만들어져서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이 조직을 만들면서 이게 또 끝이 아니라 이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걸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해요. 사실 보육원이라는 게 이제는 큰 보육원도 있지만 조그만 그 그러니까 입양은 아니지만 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사각지대예요. 정부에서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전국에 다 조직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계속 찾아가는 건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을 안 열지만, 그래서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필요한 거를 채워주고 이러다 보면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 상황들이 많이 없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직을 만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더 감사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간증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얻을 때보다 나눌 때 행복해지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정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전 재산 90만 원을 그 아버지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받고, 진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금팔찌 하나 남겨준 거, 자기한테 있는 유일한 어떤 보석인데 그거를 팔아서 21명의 아이들한테 주는 것도 받고,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직접 아이들한테 1대1로 편지까지 써서 주는 거를 신청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잘 전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정말 한나처럼 마음을 쏟으며 맨날 기도했을 때, 제가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 먹일 게 없는데 맨날 기도 끝에는 저한테 맨날 북한을 살리는 가정이 되라, 이게 맨날 그 결론이었어요. 내가 지금 우리 애들도 못 먹이는데 어떻게 북한을 먹일까 그랬지만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14년을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 오이 마켓이라는 식품회사가 만들어졌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는 식품회사가 만들어졌고, 그게 생기면서 진짜 북한을 먹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조직을 통해서 저희가 한국에서 잘 훈련되고 연습하고 능숙해지면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아이들도 얼마든지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거 보고 너무나 감격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는 정말 망한 스토리거든요. 뭘 해도 맨날 망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했던 거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매일 아침 묵상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그 말씀이 각 사람한테 전해져서 일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제가 제 삶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의 능력이 결국 북한까지 살리게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참 귀한 일이죠. 9,000명의 아이들을 먹인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것도 또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다 해준다는 게 더 어려운 일인데, 이런 일을 하는 우리 남자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허순이 자매 이렇게 또 영적으로 발탁된 거 축하드립니다. 네. 하여튼 이거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작게 시작하는데 이게 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서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사실 어성경도 그랬잖아요. 그냥 베들교에서 성경 좀 가르쳤는데 그게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현재 하고 있는 이 지남자매의 그 뭐냐면 아이들 사역, 이것이 나중에 북한에까지도 다 연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이제 설교를 다 했고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작더라도 주변의 작은 신음소리를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여러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죠. 항상 내 코는 항상 석자예요. 항상 줄지도 않아. 맨날 석자인데 그렇다고 언제까지 맨날 내 코 타령만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 한번 돌아보세요. 의지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것을 좀 더 느껴보려면, 내가 주변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을 때 그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귀가 더 밝으시니까 나도 이렇게 듣는데 내 작은 신음소리를 못 들으실 리가 없다, 이런 확신이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만 묶여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미국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교포들에게 강 건너 불 끄러 갑시다. 강 건너 불 구경하지 말고 강 건너 불 끄러 갑시다. 그러면 내 발등에 불은 강 건너 불 끄러 갈 때 강 속에 물 속에 발을 담그는 순간 꺼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성경은 아니지만 제가 살면서 깨달은 그런 영적인 체험이었어요. 제가 그 설교를 했더니 어느 날 어느 부인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 좀 말려주세요. 말려주세요. 뭘 말려요? 맨날 강 건너 불 끄러 가고요, 자기 발할 때 불 안 꺼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언젠가 보면 다 꺼져 있을 거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자,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다 머리 숙여서 내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주변에 내 이웃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영적인 귀를 좀 열어주세요. 우리 지남자매가 또 우리 구본영 집사님 가정이 하는 이 어린이 사역, 고아원 사역, 이것이 북한 어린이까지도 확장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 일에 우리 허순이 자매 조직을 담당하게 됐는데 하나님 은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윗교회 성도들이처럼 세상에서 나가서 말씀 배운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행에 옮기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주변에 작은 신음소리 듣고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